성령 하나님,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빌 게이츠요? 예.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부자를 록펠러라고 합니다. 지금 액면가로 따지면 빌 게이츠가 더 많지만 당시의 자산 가치와 지금의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록펠러가 돈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삶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부자였지만 록펠러가 55살의 나이에 불치병으로 인해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소화도 잘 못시켰고 머리털까지 빠져갔습니다.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였지만 사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냉혹하게 돈을 벌어들인 덕분에 아주 악덕 기업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 죽게 되어져 있었을 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의 눈에 병원 액자에 걸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많다. 록펠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접수 창고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를 입원시켜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록펠러는 비서에게 몰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입원하게 되어졌죠. 뒷날 그 소녀가 회복되자 록펠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록펠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1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선고가 났었는데 그 병이 나아서 98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약 5억 3천만 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악명 높았던 이 록펠러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죽음 앞에 서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보니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잘 수도 없고 자기가 몰고는 흉악해져 가는데 자기가 벌었던 돈이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가 느꼈던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덕 기업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다음에 11조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검소한 생활을 만큼은 남들에게 본받을 만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덕 기업으로 악명 높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록펠러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뭘까?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랑을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는 영어로는 faithfulness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바위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오늘 한글로는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진리라는 말보다는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공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기대를 합니다. 본인들 자신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고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인지도 모른 채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로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만 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들에게 냉혹한 승부근성만 키워주고 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인간미가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상적으로 이야기했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란 안정된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생활, 이 정도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생 돈 걱정만 안 하고 살아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럴듯한 사회적인 직함 하나 받아서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성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실패자이고 예수님 제자들도 실패자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카타콤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성공이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져 버린다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자들이고 불행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개념부터 달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런 성공과는 다른, 오히려 우리의 성공이 영적으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성공이라는 말은 없죠. 보통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에서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평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부를 누리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어리석은 자의 대표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를 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것은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사명과 관련되지 않으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복된 것, 성공적인 것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 썩 없어질 것,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의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내용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인생,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호의와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치레로 거치레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해 준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진심으로 존경해 줄 것 같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수준 높은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안정을 누려서 남들은 허덕거리고 사는데 나는 좀 편하게 살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적으로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이 내 할 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규정하기를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두 번째는 일반 타자인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선교학자들은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남을 위한 봉사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나와의 정서적인 동일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기에, 나와 같은 존재이기에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돕는다, 구제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눈다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동질감을 갖지 못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인생이기에, 나와 여러분이 같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같은 수준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봉사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베푼다라는 말은 이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 수준도 못 미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진정한 영적인 수준으로 삶에 가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물질을 나누고자 할 때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들과 수준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도 그런 단어입니다. 수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봉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함, 진실하다는 말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사랑인 것이죠. 또 진실함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진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자와 진리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 진실만 말하는 것,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꼬집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실 그러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함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진실함이 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신실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일컫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진실해졌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진실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열린 가슴으로, 좀 더 따뜻하게, 수준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가 동지의식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 위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그건 낭패로 먹잖아. 이런 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왠지 좀 불안해. 왠지 내 마음을, 내 그 지식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내 경험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막연하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99%만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100%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도록 좀 여러분이 애쓰시길 바랍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믿을 거 좀 제대로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믿을 거 90% 믿는 것보다 100% 믿는 게 좋잖아요. 4절과 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려면 세 가지 것을 갖춰야 된다고 주의하고,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명철은 사물을 이해하는 지적인 판단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지적인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정보사회라는 말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판단 능력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점점점 자신의 판단력에 더 크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지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런 것조차도 이런 판단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지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판단할 때, 인생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우리 인간의 이런 지적인 판단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겸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은 결국 패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만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이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 남기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라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악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요, 9절 말씀인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 안티 기독교들 때문에 이렇게 무슨 목회자 헌금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마 제가 신문을 내서 교회 헌금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광고하면 당장 신문에 뜰 겁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 인격적인 목사, 고매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헌신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발성 없이 강요된 헌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게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향한 물질적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참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제가 물질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제 청년부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저에게 지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저에게 때로는 이제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나 지갑을 2개를 갖고 다녀야 된다. 나를 위한 지갑은 얇게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지갑은 두껍게 갖고 다녀야 된다. 나를 위한 지갑은 되도록이면 얇을수록 좋고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향한 지갑은 되도록이면 두꺼울수록 좋다.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됐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아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3가지로 저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